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이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 이 세계가 만났을 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또 우리들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인들, 박사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병든 자라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몸의 병든 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든 자. 겉은 멀쩡하지만 정신이 병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날의 교회들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모든 질병과 많은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들어온 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면 뭐예요? 지금도 사탄의 권세가 많이 다스리고 있는데 사탄의 권세, 사탄의 통치가 밀려나고 있다는 증거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은 그런 죄를 가져다 준 사탄의 통치권을 밀어내신 것이고 이 사탄의 다스림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 전파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증거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병자와 모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이 찾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게 해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도록 하는데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진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저래? 어떻게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도와줘? 이러한 말을 통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모르는 거죠. 만약 교회가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신학교 가면 됩니다. 신학교가 되고 맙니다. 신학교. 만약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목적이 된다면 교회가 아니라 선교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교회가 세상의 구제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런 목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거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왜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하고 왜 우리에게 병이 있게 하셨습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세상 그 어디에 가도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 복음을 듣지 않으니 이 세상이 끝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저 이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천국 지옥이 있음을 모릅니다. 왜요? 듣지를 않았으니. 모든 병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은 왜 우리에게 병이 있게 되었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온갖 병을 가지고 온 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회개는 내 죄를 아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가 없는데 무엇을 회개합니까? 죄가 없는데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내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병이 걸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알게 되고 우리에게 왜 병이 생겼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은 죄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모든 병을 오게 했고 사망을 오게, 우리에게 죽음이 왜 있습니까?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건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때 당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 당시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든 병이 여러 가지 병이 걸리면 저 사람은 죄를 졌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했고 말들을 했습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간질환 자,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병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병이 들었으면은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병자들이. 그러다 보니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병이 안 걸린 사람 있잖아요. 육신의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들. 육신의 병이 안 걸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럼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병이 안 걸렸으니까,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병이 안 걸렸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병이 들어서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병이 없어서 건강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하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이 들어서 내가 저주받은 자임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임을 실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예리하게 내 마음과 혼과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개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내가 또 이 부분에 잘못했군요. 또 잘못 살았군요. 또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했군요. 남의 흉을 봤군요.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내 죄를 보게 되니까 내가 아파요. 나의 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든 자가 복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어쩜 그렇게 복도 많아? 왜 그렇게 당신은 병도 없어? 어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이 복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병든 자가 복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치관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난이 유익임을 고백하게 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고 그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에 그 믿음, 그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했지만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만나지 못해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질병과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보고 알게 되니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게 되고 좋아지고 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 땅에 의술과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모든 병자들, 모든 약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병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자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 멀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각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뭐예요? 믿음이 없는 수많은 이 병자들은 소문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봐야 내 병을 고치겠어? 내가 변화되겠어? 이러한 잘못된 믿음. 아니요, 아예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준다더라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모든 삶의 문제, 내 질병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진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요단강 건너편 먼 거리에서까지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내 육신의 몸은 건강해 보여도 내 마음은 온갖 병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병든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베 성복교회를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경국 집사님과 최혜정 집사님처럼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의 교회를 또 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픔이 있는 자, 병이 있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아픔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약한 것은 마음의 병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육신의 질병도 너무너무 여러 가지고 많지만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낫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쉽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질병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 온갖 마음의 질병들이 찾아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병이 들면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죽고 싶고 삶의 의욕이 없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만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10년 동안을 이렇게 짜증나고 죽고 싶고 삶에 의욕도 없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병이 없다고 합니다. 병이 없다는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파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고 살고 싶은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이야 이런 마음의 질병이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신경성 질병이니 스트레스병이니 갱년기 증상이니 시민성 질환이니 하며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해줘서 조금씩 도움을 받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병은 병원에서 병명도 없었고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몰랐어요. 이런 병들을 알게 된 지 지금 최근의 일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질병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지는 병으로 모든 약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너무 마음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십시오. 잠자리에 일어나서 읽고 아침밥 먹고 읽고 점심 먹고 읽고 저녁밥 먹고 읽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이분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이분이 하루에 시편 23편을 5번씩 읽어가는 동안에 일주일째 되는 날 말씀이 크게 자기 가슴에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순간 이분이 느끼기를 이것이 내가 지난날 내가 이렇게 아프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지난날 어려움이 없었고 행복하게 살던 그 시절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같이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무릎을 탁 쳤답니다. 이분이. 내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이 나의 처지구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구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나의 이 처지를 이렇게 잘 말씀해주고 계실까. 참 신기했답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분은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또 읽어 내려갔습니다. 4절 5절을 말씀을 같이 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4절 끝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5절의 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이분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답니다. 그리고 소망이 솟아올랐답니다. 죽고 싶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찾자 하는 소망이 솟았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나가 지금은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내시는 단계구나 하고 6절을 본 후 6절 같이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6절을 보고 그러면 이제 내 잔이 넘치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분의 마음의 병을 깨끗이 씻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마음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요즘에 살아가는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요. 정신력이 너무너무 약해요. 조금만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시민성 질환입니다. 시민성 질환.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나 정신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끊임없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아름답고 행복했던 일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과거에 상처 입었던 것들만 오래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어둡고 우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질병들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병원에서 약으로 치료가 지금은 조금씩 받고 있지만 정말 완벽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의 치유를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나이가 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바꿔지게 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 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지. 병이라는 것은요, 평안하지 않은 것이 병이라고 합니다. 내 몸이 평안하지 않으면 육신의 병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 어딘가에 아프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인 것이고, 내 영이 평안하지 않으면 영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평안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 참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평안이요.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는 것은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의 많은 문제들을 치료하는 방법도 예수님께 나와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상처로 인해서 원망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결과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고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선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교하지 않으면 왜 이 교회는 선교도 안 해? 이상한 교회네?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왜 이 교회는 구제를 하지 않지? 가난한 사람들을 왜 안 도와주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사회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는 일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도와주어야 참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병을 치유받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 구제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것도 왜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교회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나 연약한 자를 돕고 치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며 통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모든 병들과 중풍병자요, 간질하는 자요, 소경이요, 번홀이요, 온갖 질병을 가진 자들이요, 귀신 들린 자처럼 모든 약한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귀 짓을 하면 그게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이상한 행동하는 게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누가 중풍병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중풍병자인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바른 가르침인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잘 들으셔서 더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가정이 병들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구원을 이루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